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됐어요?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요절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일상의 모든 삶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범사에 잘됨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잘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진리 안에서 범사에 잘 행하고 있음이고, 요한 3서는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 이들, 또 5절에서 말하는 그런 형제나 나그네, 아까 말한 복음을 증거하러 간 이들을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이것을 범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범사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요한 3서에서 말하고 있는 범사의 그 줄거리를 쭉 읽어보면, 아,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범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에 대한 범사, 이들을 영접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범사, 선을 행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에 대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파르트하이트는 이런 겁니다. 보여줘 볼래요? 네. 지금 왼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넌 유로피안인들만 올라가는, 그러니까 백인들이 아닌 흑인들이 올라가는 그 통로를 왼쪽 통로로 만들어 놓고, 오른쪽 통로는 유로피안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백인들이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놔서 흑인과 백인이 다니는 길조차도 다르게 만들어 놓아서 구분 지어 놓는, 같은 길을 가는데 다른 생각으로 다른 길을 만들어 놓고 가게끔 하는 것, 이것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버스 안에, 관중석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을 꺼놓고 왼쪽에 있는 곳은 백인들, 유럽 백인들이 관람을 하는 곳이고, 오른쪽에 있는 곳은 흑인들이 관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절대 흑인들은 백인 있는 곳으로 넘어올 수 없어요. 어느 정도나 넘어올 수 없냐? 오른쪽에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빽빽하게 앉아있는데도 왼쪽에 널널한 장소를 넘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너희가 북적북적하고 그곳에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쪽에 자리가 많다 하더라도 이쪽은 넘어와서는 안 돼. 여기는 백인들만 앉는 자리야 라고 하는 게 아파트먼트입니다. 아파트헤이트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아파르테이트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프리패스. 어디에서 있는 일이에요? 놀이공원. 놀이공원에 가면 돈 많은 사람은 그냥 줄 안 서고 쑥 지나갑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마냥 줄을 서서 기다려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언짢을 수 있는데, 돈이 있고 없고를 세상은 이렇게 차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화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넌 돈 없으니까 줄 서가 아니라, 아예 그런 제도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잘못됐어. 그런 것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모두가 공평하게 줄을 서고 그 두 줄이 만들어져 있으면 한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두 줄을 나누어서 서서 공평하게 기다리는 만큼 들어가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분노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그래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흑인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를 향하여 말을 못하면 사회는 점점 있는 자와 권력을 가진 자 중심으로 세상이 이끌어져 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청년들이 앞으로 세상을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하여서 아니, 당연하지 않아.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야? 너도 억울하면 돈 많이 벌면 되지. 아니,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네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서야. 그러면 네 부모는 네 할아버지나 네 할머니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너한테 돈을 준 거지 너가 있는 게 아니야. 물론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어. 그렇지만 돈으로 인격을 판단할 수는 없어. 이건 몹시 인격적으로 기분 나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우리의 상처를 주는, 우리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민감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럼 교회는 없을까요? 그럼 교회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내에서도 직업상의 분류를 합니다. 의사들만 모여. 판사들만 모여. 교수들만 모여. 그렇게 해서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의사 전도회, 판사 전도회, 교수 전도회들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또 사업가 전도회 이런 모임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또 편가르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가대냐 아니냐, 찬양다했냐 아니냐, 어느 전도회냐, 어느 구역회냐, 어느 식사당번이냐를 구분하면서 말도 안 되는 편가르기를 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편을 가를 수가 없으니까 편을 못 가를 수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큰 교회만 가도 이런 문제는 심각하리만큼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꾸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전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전도를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전도하기로 원해요. 돈 없고 힘 없고 어리숙한 사람들을 전도하기로 원해요. 대부분은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교회만의 특권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 많은 사람 전도에 가면 목사님 좋아하겠지.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목사님 좋아하겠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목사님 좋아하겠지. 적어도 첫걸음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시면 누구나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판사라고 해서, 검사라고 해서, 의사라고 해서, 사업가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처음에 오면 저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주지만 그것이 꼭 능력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처음 본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언제든지 저랑 같이 와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오면 굽실대고 능력이 없고 병약한 이들이 교회에 방문하면 모른 척하는 행위, 무시하는 행위 이런 것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아파르테이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 하겠지만 이런 모습은 누구나 차별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면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강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왔는데 내가 이 집의 단골인데 뭔 말이에요? 나한테 더 잘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특별 대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백화점에서 몇 개를 샀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말들을 하면서 나를 특별히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않는 그런 마음,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에서 빼내야 되고 척결해야 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증거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인 우리마저도 복음이 아닌 것으로 분류나 따돌림을 통해서 상대방을 박탈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박탈과 분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차별했어도 안 됩니다. 왜냐? 어떤 인격이든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룰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룰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룰을 정하는 사람은 더 공정하게끔 그 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룰을 만들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은 장애인이지. 그러니까 좀 더 앞에서 뛰게 하자.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100m를 뛰는 것과 장애인이 100m를 뛰는 걸 똑같이 해. 그리고 그걸 왜 공평하다고 얘기를 해. 아니잖아.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이만큼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이니까 세금을 이만큼 내고, 우리가 그런 것도 구분하자.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인두세라고 해서 한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내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 똑같이. 여러분 삶 속에서 불공평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간접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접세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세금이 나가는 게 간접세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 간접세의 대부분이 술이나 담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잖아요, 세금을. 근데 우리가 그래 그걸 사 먹었으니까 똑같이 내가 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붙는 그 모든 세금들도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분증을 만들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나는 더 할인된 가격에 세금을 좀 덜 내는 가격에 살 수 있게끔 해줘야 그 사람들이 좀 더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지는 거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국민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돈을 버는 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그 누군가의 그 물건은 누가 사줬습니까? 우리가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그걸 사 먹는 것이 맞다. 그럼 거기까지 생각 못 했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무서에서 세금 징수를 많이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물건을 살 때도 여러분 세금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나는 공평하게 세금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일일이 그 물건에다가 가격 표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신분증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할인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 안에서 사회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우리 젊은 학생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룰을 정했지만 그 룰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더 공정하게, 더 디테일하게, 더 세심하게, 더 그 안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두리뭉실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더 디테일해지고 복잡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걱정할 것이 없이 AI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선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작업들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디테일한 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 AI한테 물어보면 AI가 답을 줍니다. 그만큼 이제는 AI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 1, 2, 3, 4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말하면서도 차별도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차별은 우리가 앞서 말하는 것처럼 차별하지 맙시다 라고 했으니까 차별 안 해야 되지만, 오늘 요한이 말하는 차별은 좀 다른 차별이에요. 그 차별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는 특별 우대와 같은 차별이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는 차별은 악한 그리스도인과 선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차별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세상에 악한 사람을 사랑으로 그냥 풀어줍시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는 악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왜 우리를 잡아가요? 왜 우리를 체포해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왜 우리의 것을 압수해요 하는 것은 그 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활개치고 세상을 돌아다니게 했으면 안 되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차별은 딱 한 곳에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악한 것과 선한 것에 대한 구별이 있을 때만 차별이 이루어진다. 오늘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단 이런 차별은 요한만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책정해 놓으신 차별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어기고 살아가는 이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죠.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건 사실상 차별입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악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에 있어서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악한 것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이지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 진리 위에서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도 그 복음에 입각하여 두 분류로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그러면서 차별하는데 이 차별이 곧 사랑이 온전히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람을 야단 안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 자녀가 잘못 갔을 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인가요? 그는 여러분 자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인 겁니다. 앉혀놓고 그 잘못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가지 않기를 말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아이들이 잘못되어 갈 때 여러분 그 아이를 한 명 한 명 다 붙들고 너 왜 그렇게 사니라고 말합니까? 안 하죠. 왜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 아이들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집에 내 아들과 내 딸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심해서 폭력으로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앉혀놓고 분명히 엄하게 따끔하게 매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그 아이가 바로 갈수록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 가이오가 본받을 만한 자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부류 9절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위에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와는 달리 오늘 디오드레베는 악한 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사랑하는 자, 선한 자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자로 구분이 되어 있다. 두 개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왜 사랑하는 자이고 선한 자로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를 분류하기 전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대받는 차별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한 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됐어요? 여러분 영혼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까? 슬프네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몹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영혼이 잘 됐어요. 그럼 범사에 잘 되고 있습니까?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요절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일상의 모든 삶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요절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특히 순복음의 땡땡땡 목사님이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그런데 안 강건했거든요. 안 강건한 사람은 나한테 와. 그럼 내가 기도해 주면 다 돼. 근데 그 기도를 받으려면 돈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나 받을 수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그 교회에 장로냐 권사냐 그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또 구분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게 정말 인간이 잘못한 차별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순복음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 됐으면 범사도 잘 돼야 되고 강건해야 돼. 네가 범사가 잘못된 것은 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범사가 잘못된 거예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신앙이 없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 훈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도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사람이 평안함으로 살아가느냐 살아내지 못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 안 할 수 있잖아요. 건강 안 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건강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들 중에도 건강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이 삼박자 축복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절에서 가장 관심 있는 단어가 영혼이 잘됨보다도 또한 강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범사에 잘 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 건강?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볼게. 영혼이 잘 되는 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잘 되겠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범사에 잘 되는 것만을 막 이렇게 억지로 부여잡고 그것만을 어떻게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온 것 같아요. 이유는 세상이 해결해야 될 참 많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 잘 날이 없어. 늘 바람이 불어서 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퍼덕거리면서 늘 나를 흔들어.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강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범사에 잘 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우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범사에 잘됨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잘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진리 안에서 범사에 잘 행하고 있음이고 요한 3서는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 이들, 또 5절에서 말하는 그런 형제나 나그네, 아까 말한 복음을 증거하러 간 이들을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이것을 범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이런 일들을 영접하는 이런 모든 일을 범사, 11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의 범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범사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요한 3서에서 말하고 있는 범사의 그 줄거리를 쭉 읽어보면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범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에 대한 범사, 복음을 전하는 형제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그 범사, 이들을 영접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범사, 선을 행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에 대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깊게 보지 않고 한 절만 떡하니 떼서 보면 이 범사가 내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에 잘 되는 걸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그런 말 하면 여러분도 자신감이 생기고 목사도 보라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좋으면 범사가 잘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막 윽박지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100% 틀리다고 안 했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하나도 빠지지 않는 범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나의 기도가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범사의 개념은 그 어디에도 오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현혹되지 마세요. 그렇게 설명하면서 나를 유혹한다면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이고 심지어는 그 목사는 성경을 똑바로 보지 못한, 성경을 알지 못한 정말 어리숙한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은 겁니다. 단 강건하기를 원한다 할 때 이 강건은 헬라어 단어에서 히게아이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게아이네인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의학적 용어로 사용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과 선함에 온전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바람직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온전하여지기를 원한다. 그 일이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내가 섬기고 돕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기를 원한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요한 3서의 모든 내용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와 그 복음을 전하는데 협조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선과 악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너희가 온전히 행하라는 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거냐, 그 온전함이 너희에게서 나올 거냐를 묻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학생 정도 책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애들이 요한 3서를 읽어보면 그냥 그 요절만 갖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을 했다면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실력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꽂히는 요절 한 절에 몸부림치면서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요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이 나에게 좋아서 그 한 요절을 내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 전체에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한 절만을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장 전체를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의 성경 공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내 여기 책꽂이에 꽂혀 있는 성경 공부 책들을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줄이 꺼져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칸맥꾸기 하고 있는 거예요. 칸맥꾸기 하는 거,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칸맥꾸기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전체 다 읽어보지도 않고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선교다 그러면 선교와 관련된 단어 찾는 거예요. 전도다 그러면 전도다 관련된 그 요절들을 주면 그 요절의 성경 본문에 그 요절만 찾아서 전도의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입맛에 맞게끔 요절을 뽑아 쓰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숙한 성경 공부이고 성경을 보는 관점인가 하는 거를 오늘 우리가 요한 3서 2절을 통해서 잘 깨달았잖아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 하더라도 잘못된 해석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목사님이 기도하시나 보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삼박자를 받기 위해서, 삼박자 축복을 위해서 요한처럼 내가 이 시대에 있는 목사님에게 가서 그렇게 부탁하면 이 삼박자 축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돈을 싸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 여의도 수목원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됐대요? 다 건강하대요? 아파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대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죽었대요? 조영기 목사님에게 돈을 못 주고 기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죽었대요? 아니잖아요. 그럼 조영기 목사는 왜 죽었대요? 자기는 돈 안 주고도 자기 손에다 머리에다가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살았을 텐데 왜 죽었대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배웠잖아요. 죽음 앞에서 누가 감히 그 죽음 앞에서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잖아요. 요한 3서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어떤 자냐?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교회 내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장로나 권사가 권력을 갖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가졌으면 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교회 내에서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보니까 교회 내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그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그 자리를 내가 빼앗길까 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그래요. 특별히 대우받기를 원하는, 우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대는 나 우대하라고 해서 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존경하면서 받는 것이 우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모범이 되었을 때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서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겁니다. 또한 디오드레 레베는 10절에서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섬기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 사도들과 그 일행들이 다녀가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분들이 와서 숙식하고 식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또 그 다음에 전도 여행지를 향해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일을 오늘 디오드레베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로 인해서 비방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요한은 그 사랑하는 형제와 나그네를 합당하게 존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가이오가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에 형제나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가 머무를 때 그대로 보내지 말고 지원해서 보내기를 원하는 요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오늘 요한은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악한 말로 또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보내는 이들을 악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7절에서 그들은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물질로 인한 인색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10절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형제들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교회 교인들마저도 이 일을 금하면서 도리어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내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악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악한 것이고 세상의 악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일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일, 그들이 와서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을 받지 못하는 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악한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 말하는 악함을 가지고 세상의 악함으로 비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 세상의 선한 것으로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 3서는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하지 못하게 방해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악하다 선하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악한 일과 선한 일을 떼다가 세상의 악한 일과 세상의 선한 일로 설교를 한다? 그것은 잘못된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2절에서 요한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일이 늘 잘 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나는 원한다. 그 범사의 일을 원한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범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늘 잘 되고 복음 증거가 늘 잘 되고 그 사람들이 늘 그곳에 공동체에 가면 늘 섬김을 받는 일이 잘 되고 있느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일을 온전히 해내기를 원한다. 그것을 강건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이고 백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내가 백인이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그냥 부자였어요. 그런 조건은 거저 얻은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저 얻은 복. 넌 좋겠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넌 좋겠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피부도 하얗고 하니까 좋겠다. 여러분 그건 자기가 노력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거저 얻은 거예요. 그냥 태어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 복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거저 받은 복을 그들은 차별을 두고 자신들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백인이야. 그러니까 흑인 너희들은 나 옆에 있지 마. 불편하다 이거죠.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 이거죠. 너희는 임대 아파트야. 나는 분양 아파트야. 불편해. 그러니까 아예 담을 쳐. 23평 너희들은 저쪽에 1단지로 만들고 24평 또 30평 너희들은 이쪽에 다른 단지를 만들어서 벽을 쳐.
저쪽 20평은 이쪽 30평으로 못 넘어오게 하고 저쪽 30평은 이쪽 20평으로 못 넘어오게 해. 여러분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이 불편하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불편함을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해결할 수 없는 피부색, 경제적인 요건, 또 직업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 내에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냄새나는 노숙자가 여러분 곁에 와서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그냥 기쁨으로 같이 먹어줘야 하는 거예요. 힘들죠. 얼마나 힘든데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와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와도 기쁨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조건으로 상대를 분리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 악한 사람과 하나님을 뵙는 선한 사람과의 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악함과 선함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아무리 교회에 출석해도 직분의 욕심을 내거나 군림하는데 혈안이 되거나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사람들을 돕지 않는 악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방해자입니까? 돕는 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백인으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백인으로 태어나지 못했죠. 여러분 미국 사회 가면요. 흑인 다음 여러분이에요. 흑인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백인으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재벌로 태어났습니까? 우린 재벌로도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재벌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대우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대우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내가 선함으로 살아가느냐 악함으로 살아가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함의 가장 중점에 서 있는 그 선함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냐이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법을 잘 지켰느냐 윤리를 잘 지켰느냐 정도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선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선을 가장 기본적인 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은 제의적인 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는 그런 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선을 너가 했느냐라고 하는 제의적인. 그 위에는 절대적인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니까 그게 선이라는 거.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선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복음 전하는 게 선인가? 근데 그게 절대적인 선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